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시대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하며 부지런히 선제를 통해 책망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 역시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역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의 회복을 기대하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구원의 빛과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 줄기, 이 줄기는 히브리어 게자, 쓰러진 나무의 줄기, 즉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꺾여 그루터기만 남은 이스라엘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거룩한 죄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새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 싹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죠. 이새의 줄기고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선지자가 다윗 대신 이새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로부터 나올 싹, 후손이 다윗 이전의 지위, 유다지파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이새와 같이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즉 땅에 묻힌 뿌리 구루터기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난 같이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죠. 다윗의 후손으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셨고 이방 지역이라 불리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인은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네일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 가지는 곧 자라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이후에 유다 역시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마지막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예언의 말씀을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 보내실 그리스도죠. 지혜와 총명의 영, 의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한 성령의 특성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 그리스도 위에 임할 성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성령, 영, 히브리어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로 증거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취되죠.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미리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죠. 사실 세례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라고 하였고 그대로 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도 성령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30년 동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셨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실 여호와의 영,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전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성령의 특성은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께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그리스도, 즉 왕이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가져야 될 기본 자질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죠. 호크마. 이 호크마는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크마. 분별력.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죠.
총명은 히브리의 바나입니다. 내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할 줄 아는 통찰력,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모략은 히브리 여차, 충고호, 조언, 의노, 결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략, 카운슬.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충고와 조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모략의 영이신 거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게브라인데요. 힘, 권력, 세력,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한 단어네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무슨 세속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또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런 세속적인 힘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이 권력과 힘, 재능의 신이 임하면,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슨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얻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붙어 가신 것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능력을 얻어.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의 권력, 재능, 게브라, 다이나믹한, 두나미스잖아요. 이런 권능은 뭐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요. 오늘날 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말이죠.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인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 재능은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권력의 중심에 계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특성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속성,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지혜의 영이신,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성경을 몇 번 배우고 읽었다. 불신자들도 성경 읽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믿나요?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주시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계속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족장들, 선지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치고 듣게 하셨지만 그래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2000년 이후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세요. 절대 복종 순종으로 이어진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공생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뭐다? 경건의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잖아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같으신 분이잖아요. 같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특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문이 절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인데 임하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죠. 사람들의 말과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거죠. 십자가 자체가 괴로운 일이긴 하나 십자가를 지실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은 순종이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잘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은 곧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쁨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이건 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 이것을 충족시키는, 이건 세속적인 쾌락이죠. 그걸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만족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나요? 더 많은 재물과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일이 기쁨이 아니었나요? 여전히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가짜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말이죠. 세속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충만한 거 인도하심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방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 공의와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 말씀으로. 입술에 기우는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그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그는 피상적인 외모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과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통찰력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언제나 정직, 공의잖아요. 공의와 정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 잘 나타나 있죠.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공의,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인자, 긍휼, 공의, 정의, 언제나 인자와 긍휼과 공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편에 있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분별 못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힘 있는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잖아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신 특성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나사렛 동네, 갈릴리 사역.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의 능력이 되어서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났는데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패하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심으로써
공의가 선포되니까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통치의 기반, 공의와 성실,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허리띠와 몸에 띠가 된다. 띠가 옷을 고정시키듯이 공의와 성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 공의로 다스리심으로써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과거에 과거가 되어버려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공의와 성실, 충성과 신실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충성하신다. 공의와 성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신을 받는 결과,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통치의 결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에덴의 회복이죠. 포식자였던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들이 피식자였던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소가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죄로 인해 깨졌던 창조세계, 참된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안에서 사람들 간에 또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다. 회복된, 그러니까 평화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회복될 천년왕국 시대. 그때 사람과 동물, 모든 피조물들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후에 이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증언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패. 이것은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어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교만하죠? 완악하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세속적인 신과 능력을 의지하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보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아까 폐역한 세대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참된 구원의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이죠.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관계적 지식이죠. 성육신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만남과 교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참된 화평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 역시 또한 폐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진정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정직과 공의,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